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빌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돌이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려거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라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정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변화받아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은 특별히 칭찬이 없고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 전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년 전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호세아 말씀은 제가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상과 오늘날의 시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 이스라엘과 쟁변하십니다. 법정 재판관으로서 쟁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의사항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 국가적인 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의 타락이, 국가와 종교의 타락의 1차적인 책임자가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왕족들이 바로 그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북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국가와, 그리고 국가의 수반인 왕, 그리고 종교와 종교의 수반인 제사장,
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나라 예외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패역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자들은 백성과 나라를 팔아먹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말씀 예레미야 5장 26절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냥꾼이 매복하고 새들을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넣었는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그렇게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 가득한 것처럼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신세계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완벽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5장 1절 말씀인데 재판장의 판결과 주의 선고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서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걸 공동번역 성서로 말씀을 드리면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덫이요 다볼에 친 그물이요. 자, 호세아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덫이었고 다볼에 친 그물이다. 결국은 국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덫을 칩니다. 왕족과 제사장들이 친 그물에 백성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오죠.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집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모두 가리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왕의 집이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문 심지어는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를 보면 지금 색깔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들어라, hear, 그리고 깨달으라, pay attention, 집중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지금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pay attention, 집중 좀 하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듣고 귓등으로 치고 지나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계속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은 단어를 삼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미스바와 서쪽의 다볼산에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한 배교를 유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죄를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높이 553m 정도 되는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과 미스바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이곳은요, 미스바나 다볼산 이런 곳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여사사 드보라가 바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곳이고, 그리고 미스바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운동을 벌였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은 여사사 드보라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사사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곳이고, 미스바는 바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든가 다볼은 역사적으로 회개와 부흥 그리고 언약이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먼저 회개운동이, 엄청난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 한국이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고 한국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흥되고 세상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는 엄청 왕성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부흥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북왕국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족속이 있습니다. 이 가진 세력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은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를 리더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자, 1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왕 전에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그런 시대죠. 그럴 때 여로보암 2세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들은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고요. 이 왕족들은 바로 므나헴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열왕기하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오. 인생 문제가 오게 되면 아수르 왕 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은 1000달란트씩이나 주면서 그에게 나라를 좀 굳게 세우고자 해봤지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에 멸망당함으로써 호세아 선지자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시점에 와서 우리가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돌이키고 호세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북왕국의 죄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육죄를 지었습니다. 살육죄. 5장 2절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살육죄라는 원어를 보면
학살하는, 사람과 짐승을 학살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살육죄입니다. 이 반역자들은 왕의 집에 있는 고관들로서 미스바와 다블에서 무서운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깊이 빠졌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왕족들이 우상숭배와 학살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볼산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살육을 했습니다. 짐승을 도륙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데 환란의 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행위가 악함으로 그 집에서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로루하마 1장에서 나오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로루하마가 된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과는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음란의 영에 북왕국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절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행함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돌아왔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기에 말씀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행음했다.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며 행위부터 고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창녀 고멜이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창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창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창녀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녀짓 하면서 창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아타, 이제, 아타, 현재 이 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두목인 에브라임은 전체 타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당하고, 그래서 고멜은, 호세 아내 고멜은 창녀였다. 그런데 호세아가 계속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나라가 크게 행음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가 또 문제였느냐면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은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증거가 돼. 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난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생모 거둬가시면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날로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을 너무 자기 육체에 애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에 너무 애착하지 않으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야다, 성적인 교합을 말합니다. 성적인 결합을 말해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국가적인 종교였어요. 형식적인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매일 주일날 교회 가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충성하죠. 나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얼굴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교만은 개손이라는 뜻인데 자랑, 오만, 탁월, 잘났다 이거죠. 여러분 시대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으로 인한 교만을 가리킵니다.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살하려는 사람 외에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쌓고 쌓지. 호세아 7장 9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시고 나 주님이 필요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 먹고 살고 싶어요. 나 주님 안에 구하고 싶어요. 나 주님과 함께 살아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7장 9절 10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합병될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재물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일부러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성소 외에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갈까 봐서. 왜냐하면 솔로몬의 압제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요. 그때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갈까 봐서 뭘 만드느냐면 베델과 단의 성소를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이방의 성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의 일에 활용한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양심이 걸려서 교회 나오십니까?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온 인류를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참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이 불신앙의 세대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어요. 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도자 잘못 만나서 망한 겁니다.
네 번째로 사생자를 낳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심판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살육하는 주의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자,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strange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 아이들을 낳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 사생자는 누구냐면 혼외 자식입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증명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이 신실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맨날 뺏기는데 세상에 신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나 주일은 안 빠지고 오는데 난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냐고 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아니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래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이를 어답션이라고 합니다. 입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멜이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3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이상 너는 로함이 내 자녀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로루하마. 듣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정조를 버렸어요. 사생자를 낳았어요. 정조는 배신이나 반역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결혼 생활의 불신실함이나 부정을 말합니다. 사생자는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혼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남자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다시 7절로 들어가면 사생자를 낳았기 때문에 3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3달 호데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뉴문 페스티벌이에요. 뉴문은 뭐냐면 음력 1월 1일 정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다 음력을 썼어요. 뉴문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이때 3달 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해서 드리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거 나 안 받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즐거운 전국이 잔치하는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가시면요 전국이 쉽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이죠. 우리가 주일 말고요. 우리는 썬데이고요. 이스라엘은 세르데이 토요일날 지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다 쉬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다 쉬어버리고 이슬람교는 금요일날 다 쉬어버리고 3일을 쉬는 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날만큼은 즐거운 날이에요. 파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생자를 낳았기 때문에 3달, 뉴문 페스티벌 3달이 그 기업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이 파수해도 그 경성함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국가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이 그때서야 나는 온전하게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로 인해 오히려 곡식이 끊기게 돼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되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받지 않습니다. 그건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는 말씀은 6절 말씀 되겠습니다. 6절 감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6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으로 그날이 되니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과 북왕국은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를 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낮에도 만나면 예배, 신방이죠. 뭐 구역 예배 있죠. 뭐 그 다음에 남성교회 예배 있죠. 여성교회 예배 있죠. 뭐 권사회 있죠. 뭐 예배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니요. 정말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그러면 그 장소가 때로는 기차관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예배가 되느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길 위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올려드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종교의식만 있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무수히 가지고 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의식만 있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 박예찬 집사님은 나가시면 돈 많이 벌어요. 그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다 그만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면서 두 분이 성전만 지키고 있어요. 성전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압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임박합니다. 우리 손으로 어쩌면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날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날과 그 시는 안 알려주셔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미 잎사귀가 무성해졌어.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주님 곧 오세요. 그렇다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정욕과 육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지 못합니다.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이사야 1장 11절 13절,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못 견디시겠답니다.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건 나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예배 구역질 나서 나 받을 수가 없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를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는 죄물로도 속죄가 안 됐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성물을, 고기를 말이죠, 미리 쇠 갈쿠리로 집어넣어서 찍어서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은 한 날 한씩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비둔해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어요. 젊어서 다 청년 때에 다 죽게 됩니다. 노인 되기 전에 중년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제물로도 이것은 속할 수 없다. 영원히 속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10의 1조는 분명히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주의 것은 주의 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가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0분의 9를 달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십니다. 10분의 1은 뭐냐 하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짐승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10의 9라도 내놓을 수 있을까? 독자 이삭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필라교회 서문화교회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옮겨오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장부 돈 없었어요. 저희들 차비 KTX 타고 매주 올라오는 경비도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이건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써야지. 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 내 많이 벌어놨어. 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어. 아, 얼마나. 여러분, 창고마다 다 금은보화 채워놓고 들어누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같이 망합니다. 내가 오늘 그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 금은보화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은요, 영원히 속죄를 못 받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다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로암미, 루하마가 되었어요. 자, 암미는 백성이고 루하마는 긍휼 사랑입니다. 근데 로우는 네벌이란 뜻이에요. 네벌. 결코 내가 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국가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자, 호세아 1장 6절과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로루하마, 로암이. 내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돼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부부니까 남편의 돈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할 만무이지 않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관계 회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움 없었어요.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6절 18절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처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장군들까지도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다니시면서 이방 땅, 이방의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바로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사람 만나주셔요. 유다에도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다에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다인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국가 정책으로 순수 유대 혈통만 두라라 그랬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국가 정책으로. 근데 지금 있잖아요.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있지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피를 가진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있는데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38장 37장은요. 마지막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써라. 에브라임도 문제가 있던 지파였고요. 북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교만하고 북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붙여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혼혈도 돌아가고 또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국가가 관용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순양이나 순염소 등의 외양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로암미 로루하마 선포하신 대로 거의 2600년 동안 이들은 국가 없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 열방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도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혼혈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같은 가문조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지막 때는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으로 말이죠. 형식과 외양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간들 그거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 시간에 1억을 헌금한들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기름을 주님 앞에 옛날에는 기름을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 기름 맡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내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함이 먼저예요. 죄의 용서가 먼저예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치료도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릴까? 그런데 그거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인자는 주님의 사랑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는 징계하시고 그 영혼을 보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건질 수가 있으면 징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대신에 주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바른 길 걸어가면서, 바른 길, 내게 조금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른 길 걸어가셔야 돼요. 정직한 길 걸어가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사기치고 다치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겠는가? 안 받으신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에요. 너의 죄 아니에요.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 세마포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전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